쯤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7장 4절부터 17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그런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너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제 찬양대에 나오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인간은 평생 살아가면서 계약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계약서를 실제로 쓰기도 하고 꼭 종이에다가 사인은 하지 않더라도 서로 간에 계약의 관계가 중요함을 알고 그런 속에서 살아갑니다. 부동산을 계약하고 또 뭐 있죠? 대출을 계약하고 또 그다음에 임대 관계를 계약하고 어떤 때는 내 노동력을 제공하고 돈을 받는 근로 계약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수많은 계약을 하는 관계 속에서 인간은 살아갑니다. 모든 계약에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에 대한 조건이 따라붙습니다. 계약의 당사자는 서로 자기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하기 위해서 기간과 그 조건 내용을 잘 살펴보게 마련이지요. 우리가 처음에는 어떤 계약을 맺었는데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른 사람과 비슷한 계약을 맺은 것을 내 거하고 비교했더니 내가 맺은 계약이 조건이 좋은 걸 나중에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그 조건 계약의 기간이 종료될 쯤 해서 우리는 계약을 연장하려고 합니다. 기왕이면 좋은 조건이기에 더 긴 시간을 연장하고 더 좋은 조건을 추가하여서 나중에는 영구적으로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그 계약을 연장하여 내게 이익이 되고자 요구합니다. 저기 남산 밑에 가면 특급 호텔이 있습니다. 그 호텔은 지금은 없어진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의 건설사가 지은 호텔입니다. 그런데 그 기업이 그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있고 또 경영을 잘 못해서 2000년인가 2001년인가 그 기업이 해체돼서 지금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기업 총수가 기업이 망하기 1년 전에 그 호텔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호텔의 꼭대기층인 23층 전체를 자기 개인 사무실로 쓰고자 하는 계약입니다. 1999년에 그 계약을 맺었는데 몇 년간 맺은 줄 아세요? 25년을 맺은 거예요. 계약 조건이 뭔지 아세요? 호텔의 한 층 전체 약 300평이 조금 모자라는 그 엄청난 큰 크기를 월 1만 원에 계약을 맺은 거예요. 270평이나 되는 그 큰 공간을 호텔의 모든 한 층 전체를 25년 동안 월 1만 원에 사실상 거저 맺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그 재벌 총수가 계약을 맺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부인이 그 호텔의 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재벌 총수의 나이를 고려하면 25년을 임대 계약한 거는 사실상 죽을 때까지 맺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1999년에 맺었으니까 올해가 만기일 것입니다. 재벌 총수는 몇 년 전에 죽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그 계약의 조건과 그 계약의 내용이 내게 유리하고 좋고 이렇게 훌륭한 경우라면 계약을 연장하고 그 계약이 종신토록 이루어지기를 모든 사람들이 바라며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사사 시대를 거쳐서 드디어 왕국 시대, 왕조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실패했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다시 한번 계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내 왕국이 영원할 것이다 라는 계약입니다. 이 얼마나 멋지고 근사한 계약입니까? 다윗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이 그 왕국과 그 왕조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이것만큼 좋은 조건의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그의 언약 속에서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보류한 후에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이 생전에 이루었던 업적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영토를 넓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때보다 풍요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다윗은 위대한 왕입니다. 그러나 다윗 인생의 말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계획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어요. 자기는 호사스러운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펄럭거리는 성막, 텐트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늘 마음에 걸리고 부담이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오랜 시간 끝에 성전 건축을 계획하고 발표하였고 그리고 그 성전을 짓기 위한 많은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전 건축을 누구보다도 가장 기뻐해야 될 하나님이 그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이게 누구 좋으라고 성전을 건축하는 건데 하나님이 거하시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위하여 아주 편리하게 대대적으로 화려하고 웅장하게 제사 드리는 건 하나님에게도 좋은 일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을까? 다윗이 많이 실망하고 낙심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은 보니까 하나님이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들 중에서 누구에게도 백향목으로 제일 좋은 나무로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성막에 사는 것이 불편하고 초라하고 부끄러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에게, 신하들에게, 선지자들에게, 귀족들에게 하나님의 전을,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요청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실망했습니다. 설마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에 하나님이 반대할 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2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반대한 이유를 다윗, 너는 전쟁에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원한 전쟁은 아니었잖아요. 다윗이 피 흘리기를 좋아하고 전쟁을 통해서 많은 타민족들을 몰살시키는 것을 즐겨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민족을 위하여서 열심히 전쟁을 하였고 그래서 그 전쟁터를 통하여서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땐 억울하지요. 내가 누구 때문에 수많은 전쟁터를 누비며 죽을 고비를 넘기며 타민족을 무찔렀는데 이제 와서 내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렸다고 성전 건축을 반대하시는가? 하나님이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반대하신 근본 목적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인간의 업적을 드러내기 위함인 걸 아셨기 때문이에요. 말로는 하나님의 거주하는 집을 더 화려하고 멋지게 지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한다. 주의 영광을 위한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은 자기의 인간적인 업적과 영광을 위하는 것이었어요. 사울도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아말렉 족속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전리품, 상대방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하나님이 다 불태워 없애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영토로 끌어들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이 자기 보기에 좋은 말과 소와 가축들을 하나님 몰래 빼돌려서 왕궁으로 가져왔어요. 그것이
마지막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발각이 돼서 사무엘 선지자가 화를 내며 왕에게 비난했어요. 당신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힘으로 전쟁에 이겨놓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다 말해놓고 이렇게 어길 수 있느냐? 그럴 때 사울왕이 뭐라고 변명했습니까? 이 좋은 가축들은 하나님에게 제사 드리기 위한 용도로 쓰이는 것이다. 이렇게 변명했어요. 누구 좋으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좋게 하기 위하여서 이걸 가져왔다는 거예요. 사울도 그렇게 변명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욕심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으로 둔갑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전 건축 자체를 반대하신 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3절에 보니까 다윗은 안 되지만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 보류한 것이고 아들에게 건축의 위협을 허락하셨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통하여서 다윗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까지 내가 건축하리라 그렇게 결심을 하고 있었을런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다윗이 어떤 때는 인간적인 감정과 자기의 개인적인 탐욕과 영광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악용할 때 그 언약은 더 이상 은혜의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내게 징계와 고통과 괴로움의 원인이 돼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이 인간 다윗이 아닌 하나님 자신의 뜻과 섭리에 의해서 건축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요. 자기가 건축하기를 바랬어요. 다 머릿속에 어떻게 성전을 건축할 것인가 다 머릿속에 계산하고 설계까지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막판에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아들에게 넘기라는 거예요. 내 손으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것은 그 약속에 신실하고 충실할 때에만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세요. 후일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성하고 나서 이제 성전 입구에 들어갈 때 보통 서양의 건축물도 그렇죠. 그 큰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 있어요. 그 양쪽에 기둥이 이렇게 있는데 솔로몬은 열왕기상 7장 21절, 역대하 3장 17절에서 기둥 두 개의 이름을 야긴과 보아스라고 붙였어요. 기둥에다가 이름 붙이는 건 처음 봤어요. 그러나 그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의 그 위대한 것들을 떠받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둥이 하나는 야긴이요, 하나는 보아스예요. 야긴의 뜻은 그가 세우셨다라는 뜻이고 보아스의 이름의 뜻은 힘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두 개를 서로 합치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것을 세우셨다 그런 의미예요. 솔로몬도 알아요. 자기가 성전은 건축했지만 이것은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 선왕 다윗이 준비한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성전 건축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시고 외국의 원조를 받아가지고 화려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성전을 7년 동안 건축했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과 언약을 우리가 진실하게 소중하게 여긴다면 계약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묻고 그의 뜻과 그의 성품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자기와 맺은 하나님과의 이 새로운 언약을 진심으로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통하여 복과 은혜를 얻기를 원하였다면 계약의 당사자인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하나님이 다 용납하시고 받아주고 하겠다. 왜? 하나님을 위하는 일도 되니까. 나의 영광과 나의 업적도 되지만 하나님도 좋은 거 아니에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은 일이니 하나님이 그렇게 이해하실 거리라 다윗이 쉽게 생각했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다윗의 뜻을 거절하셨어요. 아마 다윗 일생에 있어서
그렇게 좌절과 낙심을 경험한 때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산다고 정말 믿으신다면 언약의 또 하나의 당사자인 그분의 뜻을 먼저 살피세요. 그분이 이런 계약을 우리에게 해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분의 성품에 어긋나지 않게, 그의 뜻에 어긋나지 않은 계약 조건을 끊임없이 이루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통해서 왕국은 영원하고 왕위는 견고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거절했다고 해서 다윗을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여전히 위대한 왕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언약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지도자였어요. 그를 통해서 택하신 백성 전체와 맺을 언약은 중요하고 귀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시내산 언약을 기억합니까? 하나님이 비록 계약을 맺으실 때 모세 한 사람을 산 위로 부르셨지만 하나님과 모세와 언약을 맺은 게 아니에요. 모세를 대표로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거예요. 여기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과 언약 계약을 새롭게 하였지만 다윗 한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라 다윗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전체, 언약 백성 전체와 약속을 맺은 거예요. 성전 건축이 허락되지 않자 다윗은 크게 낙심하고 실망했어요. 마치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이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졌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헌신과 믿음을 아시기 때문에 더 큰 복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바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신 것인데, 그 언약의 주된 조건이 무엇이냐? 다윗 왕국이 영원할 것이고 그의 후손의 후손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라는 약속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6절에 보니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얼마나 위대한 약속입니까? 어떻게 보면 성전 건축은 그냥 눈에 보이는 한 건물에 불과해요. 그러나 다윗의 왕국이 영원토록 보존되고 다윗의 후손들의 후손의 후손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서 견고하게 왕권이 유지되는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가장 최고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인 것이에요. 낙심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성전 건축보다 더 필요하고 더 중요하고 더 귀한 약속을, 좋은 길을 보이셨어요. 다윗의 왕권이 견고해지고 그 후손들이 끊기지 않고 왕국을 이어갈 수 있겠다라는 약속, 이거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기쁘고 복된 언약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왕조 시대니까 왕이 죽으면 왕의 아들, 장남이든 차남이든 왕의 아들이 자연스럽게 왕권을 이어갈 것이라고 우린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피도 눈물도 없던 그 시대예요.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권력투쟁하는 것이 그 시대의 정신이고 관습이에요. 내가 죽은 이후에 내 아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왕이 되리라는 그런 보장은 하나도 없는 그런 시대예요. 북이스라엘에서는 허구한 날 쿠데타가 일어나요. 군사 반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몇 년 만에 왕권이 계속 교체가 돼요. 다윗의 선왕이었던 사울도 사실상 자기 대에 자기가 왕 한 번 하고 끝났어요. 사울의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지 못하고 누가 왕이 됐습니까?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다윗은 유다 지파 출신이에요. 완전히 남남이에요. 그러니 한 왕이 죽고 그 왕국이 계속 왕위가 견고하게 유지될 그런 보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을 한번 보세요. 여로보암, 바아사, 므나헴, 이 왕은 2대 만에 끝났어요. 그의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는 것까지는 성공했지만 손자 때에 쿠데타가 발생해가지고 왕조가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시므리, 살룸, 베가, 호세아는 일대에 끝나버렸어요.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못하고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자기 집안이 다 몰락하고 씨가 말라버려요. 특히 시므리라는 사람은 왕이 된 지 7일 만에 물러났어요. 7일 천하. 3일 천하보다는 낫습니까? 왕을 7일 동안만 하고 7일 만에 자기가 믿었던 신복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 시므리라는 왕이 죽었어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보면 뜻도 잘 모를 종묘사직을 위하여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 많이 들어요. 종묘사직이라는 게 뭐냐? 왕의 후손들이라 그런 뜻이에요. 종묘사직을 위하여 왕의 후손에 의해서 이 왕권이 계속 유지되고 보존되는데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다 치러요. 후사를 보존하고 왕위를 이어가려는 시도가 정말 눈물겨워요. 왕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서 다른 가족들은 다 죽어야 돼요. 아들이 10명 있다고 칩시다. 왕의 아들이. 부인이 여러 명이니까. 한 명의 왕이 왕위에 오르면 나머지 9명의 아들을 다 죽여요. 나는 아무 상관 안 합니다 라고 해도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게 그냥 불과 몇백 년 전의 관례예요. 하물며 다윗 시대의 말입니까? 다윗의 왕국이 흔들린다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요. 왕권이 불안해지고 서로 쿠데타가 일어나면 주변에 있던 이방 민족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국경을 넘어 군대를 쳐들어와요. 전쟁이 일어나면 죽어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힘없는 백성들이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견고하게 영원토록 보존하시겠다라는 것은 다윗 한 사람에게 주신 은혜와 복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라는 거예요. 더구나 왕국을 영원히 보존하시겠다라는 언약에는 내가 무엇을 하면 이라는 조건도 따라붙지 않았어요. 그 앞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노아와 맺은 언약, 모든 모세와 맺은 언약은 하나님이 조건을 붙였어요. 계약하는데 조건 없는 계약이 어디 있어요? 무조건 계약을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네가 이렇게 잘 지키면 내가 내게 복과 은혜를 주고 네가 이것을 잘 지키지 않으면 너는 징계와 벌을 받아. 그게 원래 계약의 내용이에요. 그러나 다윗과 맺은 계약에는 하나님이 조건 자체를 없애버리셨어요. 네가 잘 나에게 하면 내 왕국이 영원되고 왕위가 견고해지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국이 영원하고 왕위가 견고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만큼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게다가 유효 기간이 없는 영원한 왕국을 약속하셨어요. 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자신에게 주도권이 있다고 해서 상대방은 그의 백성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다윗이 서로 약속을 맺어서 하나님이 주도권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계약의 상대편인 다윗에게 계속해서 무엇을 요구하고 하나님이 유리하게, 우리 계약이 그렇잖아요. 무슨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서로에게 유리한 것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상대방에게 희생을 강요해요. 그게 인간의 계약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다윗과 맺은 언약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틀림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희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불이익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약의 당사자인 다윗과 그 뒤에 있는 언약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양보하세요. 너의 왕국이 영원할 것이다. 내 후손이 끊임없이 견고하게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것이다. 어떤 조건도 하나님이 붙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 언약의 당사자가 아무리 무력하고 힘없고 자격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도와주고, 인간이 계약을 지키지 못할 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그 인간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연장해 주는 선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그와 같은 거예요. 길이 참으세요. 때에 따라 복을 주세요. 영원토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다윗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믿는 같은 하나님이에요. 나를 자녀로 부르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얻은 구원의 감격과 능력을 영원토록 상실하지 않도록 하나님 편에서 잘 지키시고 관리하시고 계약의 조건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엄청난 은혜의 언약 아래 살아가는 우리 자신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계약의 당사자여 주체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셋째, 다윗의 언약의 특징은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언약대로 다윗의 왕조가 견고하고 영원히 지속되었는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망했어요. 아멘이 아니고 맞았어. 아이고예요. 이스라엘 망했어요. 남유다 망했어요. 다윗의 언약이 계속되지를 못하였어요. 다윗의 왕조가 끊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실언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잘못 약속한 것 아니겠어요? 예,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의 왕국은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왕국은 단지 그들의 아들을 통하여서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바로 진정한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나라가 영원토록 이어져 내려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마지막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 이 예루살렘 주민들이죠. 예루살렘 주민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땅바닥에다가 깔아놓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다윗과의 내 후손의 왕위가 견고하여질 것이다. 그런데 그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또 뭐라고 그랬느냐? 마가복음 11장 10절에 보면은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어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왕국이요. 라는 뜻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윗의 왕국이 이어져 내려온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이셨다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유다가 망할 때 다윗 왕조는 끝장나고 하나님의 약속도 끝났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도 깰 수 없어요. 누구도 파기할 수 없어요. 그의 약속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계속될 것이고 언약의 복과 은혜는 언제라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에요. 낙심과 절망에 빠졌던 언약 백성들은 나사렛 예수에게서 끊어진 줄 알았던 다윗의 나라를 보았고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약속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알게 된 것이지요.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왕은 안 보일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백성들이 그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모든 믿음의 역사는 계속되는 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구원의 역사가 끝났구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고서 아유, 하나님의 약속도 이제는 끝장이구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다윗의 자손인 그리스도의 나라는 다시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증명해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가 세운 왕국은 완전한 왕국으로서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런 약속의 실현을 꿈꾸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의 나라가 속히 임하시옵소서. 그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영원히 통치하시는 주의 놀라운 능력과 그 왕국이 이 세상 끝날까지 이루어지고 세상 끝날 이후까지 나타나게 될 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약속, 수천 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거기와 여기는 수천리의 길이 떨어져 있지만, 거리가 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은혜인 줄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인간의 계약은 갈수록 불리할 때가 많습니다. 재계약할 때마다 어떤 사람은 유리한 조건을 강요하지만 어떤 사람은 불리한 조건임에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탐욕을 부리면 한쪽은 괴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나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양보하세요. 하나님이 권한을 주장할 법도 한데 하나님은 그 권한을 그 계약의 반대편에 있는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하나님이 먼저 헌신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내려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며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더라도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건을 만들어 주세요. 오늘 말씀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은 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나의 아들이 될 것이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리라. 다윗에게도 그렇게 약속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의 아들,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그 아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말하기를 나는 네 아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매와 채찍으로 내가 그를 징계하겠노라. 여러분, 남의 자식을 매로 때리고 채찍으로 때리는 사람은 없어요. 당장 붙잡혀갈 거예요. 고소당할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아비는 자기 자식의 잘못에 대하여 매와 채찍을 듭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잘못에 대하여 매질하고 채찍질하는 하여도 근본 소망은 무엇입니까? 내 아들하고 나와의 이 부자지간의 관계를 끊어질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은 내 아들의 잘못을 징계하고 벌을 주지만 내 아들이 장성하여서 나의 모든 것들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기를 아버지는 간절하게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에게 약속하세요. 너의 아들은 나의 아들이 될 것이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리라. 내가 때에 따라서는 너의 아들을 징계하고 매와 채찍으로 다스리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내 나라는 너 아들을 통하여 영원히 지속되며 내 아들 상속자처럼 그를 보호하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 것이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며 기도합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합니다. 아들의 기도, 딸의 기도, 자녀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떤 때는 거절하시기도 하고 외면도 하시지만 우리와 영원히 자식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런 아버지는 아니세요. 그의 나라를 준비하여 우리에게 상속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보시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도 주의 언약 아래 살아가는 이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고 은혜와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약 아래 사는 것이 힘들고 때로는 귀찮고 어떤 때는 벗어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왕국의 능력과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며 인내하며 성숙한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다윗과의 언약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그 영원한 왕국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마지막 날 주님과 더불어서 온 세상을 다스리며 통치하는 믿음의 역사를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살펴 순종할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16장 부르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사갈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고도겠네 고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가 길과 진리요 세계 능력 내 창검을 부수고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고도겠네 고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가려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고도겠네 고겠네 고난길 개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간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고도겠네 호겠네 이제는 모든 인간들에게 진정한 소망과 구원의 길을 제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의 왕노릇할 것을 다시 한번 고대하며 믿음 안에서 약속 안에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